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창세기 11장이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창조의 기사, 타락의 기사,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기사가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연관된 이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를 더한다면 요셉까지. 이게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창세기 기록이 바로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출발점이 된 이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저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1절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온 친척을 들거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의 모든 축복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알겠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러이러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언약을 쫓아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결론적으로. 해봅시다. 말씀을 쫓아갔다. 또 우리가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해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러주실 때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렇죠? 나무꾼들에 숨어 있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알겠습니까? 예,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이 사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쫓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모습과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무튼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해봅시다.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본토, 하란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우르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이 우르 지역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로 특별히 이 달의 신이 나나, 세미라미스가 원리겠죠. 이 나나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입니다. 해봅시다. 우상 땅이다. 우상 땅이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가 바로 이곳에서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자리를 떠납시다. 아멘. 거기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본토를 떠납시다. 아멘. 죄된 환경을 떠나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아기 냄새를 주지 않아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친척과 아비집, 또 죄된 사람들이지. 여러분, 청산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로마서에도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다뤄요? 죄에 대해서 다뤄. 죄를 회개해야, 죄를 우리가 버려야, 떠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 땅을 떠나긴 했지만 그 마음이 어디? 애굽 땅이에요. 옛생활에 붙들려 있었어. 그래서 가다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뒤돌아보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간 것이 낫겠다. 그 마음이 애굽 땅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비록 육신은 떠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직도 애굽 땅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헛된 여러분, 애굽 땅의 삶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뭡니까?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봅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네가 어디로 해가지고 어디로 도착하면 된다라고 계획표를 미리 말씀하시고 쫓아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봅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디로 갈 줄 몰랐어. 어디로 인도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냥 갈대항으로 죄의 땅,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가야 할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냥 믿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쫓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래도 쫓아가는 거예요. 다 알고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양이 목자를 쫓아갈 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어. 왜 이렇게 고생시키지? 그러나 그래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나오는 것이고 또 목자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여호와의 집으로 이 양들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라지 못했지만 결국 어디에 도착했어?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알겠습니까? 그냥 쫓아가셔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목회를 할 때, 사무총회를 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고백합니다. 매년마다 초창기에 그 목회를 할 때는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계획대로. 그렇게 한 10년을 연단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계획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광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쫓아가셔요. 가다 보면 어디에? 쫓아가다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핵심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무조건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증거안이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쫓아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시고 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주시는 몇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본토, 생활의 기반을 다 버려야 되니까 친척과 아비집,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정리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75세. 그렇죠. 갈대 우르 땅에서 모든 것,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쫓는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버리고 쫓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에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가나안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이러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에 주시는 그러한 복이 무엇인가?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해봅시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예, 큰 민족이라고 하면 사실은 숫자가 많은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민족.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Great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죠. 탄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쫓아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해봅시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널리 전파되게 할 것이다. 그 명성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기독교인들도 심지어는 이슬람 신자들도 예언자 가운데 하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 예언자, 뭐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하니까 일단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숭합니다. 그야말로 만방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참되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사람 앞에 참되게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번째 복은 아주 특별합니다. 해봅시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뭔지 아시죠?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이삭도 간 곳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됐어요.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잘 되고, 감옥이 잘 된다는 거죠. 아무튼 사고를 부리던 이 감옥, 말썽 맞던 감옥이 평안해졌어요. 또 결국에는 여러분 애국 땅을 복되게 하잖아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잘 들으십시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또 여기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과 함께 3절에 보면 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뭐 분리되기도 하고 함께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과 함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예, 이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시편 120편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 3절 말씀이 사실은 미국의 국정기조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친이스라엘 정책을 계속 펼쳐왔어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한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지만 결국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았지만 로마도 멸망을 받았어요. 2차 대전 당시 유럽 땅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독일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안 받아줘요. 유일하게 받아준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 그 유대인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70년 동안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그러한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아랍 편을 들고, 조만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주신 약속,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주신 약속이 언약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약속은 언약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셔요.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유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기할 수 없는 법이에요. 아멘.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원래는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받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은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지금도 광야예요. 대부분 EBS에서 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성지순례에 관한 그런 것도 보면, 다큐멘터리도 보면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물을 끓여들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옥토와 같은 것으로 바꾸어 나갈 뿐이지. 누구도 살지 않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군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요. 거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토로 들어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던 난민들이 거기 모였어요. 난민들. 알겠습니까? 본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정착촌을 만들고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빌부터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봐야 합니다. 어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가나안 땅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되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 약속으로 인해서 해봅시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서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기근을 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에서 멸망받았지만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무슨 땅을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믿음을 떠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우리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롯도 그와 그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날이 지시되었다.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여러분 그 12장의 요절이에요. 핵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약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면 뭐 할 거예요? 알았으면 쫓아가야죠.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공식적인 명칭은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을 걷는 공식적인 명칭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 누가 크리스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언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쫓아가다 마침내 네, 그런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어떤 사람은 그랬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하는 사람도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예수가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다른 예수예요. 그건 다른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는 말씀이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안 쫓아가. 예수를 믿어도 짐승의표 받아도 구원 받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 그것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쫓아가다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에녹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쫓아가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쫓아가다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할 때도 있지만 쫓아가다가 시편 23편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쫓아가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를 쫓아가면 쫓아가다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욕심을 죄를 쫓고 또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다가 쫓아가다 나중에는 마귀가 가는 지옥도 쫓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내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런 거 하여 성경을 살펴보고 반드시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해서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지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깨닫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언약을 받으면 뭐해? 쫓아가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구원파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고, 그렇죠? 이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고,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4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날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수바로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와 모든 사람들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해봅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연결이 되십니까? 해봅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날마다 말씀을 쫓아가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도달한 이후에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단의 믿음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걸로 이게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제단을 가까이 하시고 제단을 쌓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담을 쌓았고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았고 또 옮겨갑니다. 왜 옮겨가요? 직업이 목축이니까 그 풀을 따라서 옮겨야 되잖아.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쵸? 양떼들을 돌보려면 남쪽 지역에 갔다가 북쪽 지역을 갔다가 풀을 따라 옮겨야 되니까. 근데 옮길 때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 중심의 신앙이에요. 8절도 봅시다. 시작. 거기서 그를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그를 이어 공연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기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그곳에 머물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15장에도 나오고 계속 모리아 산상에서 또 이삭을 대신해서 양으로 제단을 쌓는 모습.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제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라고 그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날마다 제단을 가까이 하시고 제단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관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종말의 때를 깨닫는 분들 보면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려워도 재단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단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겠습니까? 어찌 보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어렵지만 찾아와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재단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갈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무교회주의도 바람직한 믿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가까운 재단을 찾아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단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믿음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십시오. 죄의자를 떠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관계도 청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지시한 땅이 아니요,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이렇게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쫓아가셔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도 하세요. 순종하세요. 가다 보면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삶을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유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몇 번 제가 더 강의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